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천국 열쇠였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12진주문이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12개 문 중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체험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 입구에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이 얼마나 큰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탁 갖다 대는 순간 열린다고 합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고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인데 그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집집마다 문이 있듯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어떤 열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풀어보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지혜,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들, 즉 선조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부모를 향한 가르침, 형제를 향한 가르침, 스승을 향한 가르침, 그리고 친구를 향한 가르침, 그리고 나 자신이 가져야 하는 마음들, 이것이 알고 보니까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성인들이 똑같은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고 죄를 뉘우쳐라, 회개하라, 각성하라. 이런 말씀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쉽게, 아주 뭐랄까 부자지간, 아들은 아버지가 편하지 않습니까? 엄한 집안은 무섭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고 엄한 분이다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이 이러한 가정이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부모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그러한 엄마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까지 복음이 왔지요. 사랑 없는 하나님은요, 그 복음은 멀리 못 가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싫어합니다. 엄격하지만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나는 엄격하다. 자, 엄격하다 하시는 분, 나는 엄격하다. 잘못을 보면 나는 옳은 소리를 해야 돼. 그런 사람, 그러면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엄격한데 사랑이 부족하면 삑사리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말하지 마라 해버립니다. 말하지 말라.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때리고 나서 반드시 품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고 나서, 엄마가 자녀를 때리고 나서 반드시 품어줍니다. 반드시 품어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하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에이, 해보셔야지. 말씀 딱 나가면 눈치를 채고 고백하셔야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우리 지금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할 때, 알아봐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모르면 반대를 하지 말든가 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왜 심한 욕을 합니까?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손을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죠? 지금은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거 없죠?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상식, 지금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자체는요,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 죽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순간 죽습니다. 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뱀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제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권세를 잡고 있을 때 태극기를 품고 한글을 사랑하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른다.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독립정신을 불어넣는다. 어떻게 될까? 죽죠? 잡혀가는 거예요. 운 좋으면 감옥에 갇히고 죽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소문은 퍼져나가고 누가 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해보셨다니까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고백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감독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국위선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을 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이 턱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저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감독님도
좀 약간 당황스럽고 나는 더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왜 이러지? 가슴이 막 맺히고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 그 힘듦. 그래서 적이 많으시죠? 정말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사방의 적입니다. 사방의 적입니다. 근데 어때요? 한국 축구를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 한 명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찌검하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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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니다 하고 있는데 그 교육법으로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표현도 작죠. 위대하다였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고백하게 됐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야 이번 주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고백했구나. 이번 주 말씀이 이러다 보니까 경지 오른 사람에게 아 내가 고백을 했구나. 그리고 아마 그분도 힘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설이잖아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욕도 잘해요. 훈련시킬 때 보면 던져서 못하면 야 이 새끼야! 바로 막 뭐라 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치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라. 사도 바울이가 전한 말씀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어떠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힘든데요. 핍박이 심하면 잡혀갈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제 사업하는 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가 자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된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2번, 3번 계속 실수하면 실패해버립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릅니다. 실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답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내가 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살인자잖아. 연쇄 살인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먼 삶을 살았구나. 내가 왜 인자를 못 알아보고 죽였지? 저 귀한 생명들을 못 알아보고 죽였지? 눈이 먹었다는 거예요. 눈이. 결국 실명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큰 죄를 범했으니 그 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도 저만한 죄를 범하면 일어설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사람이 죄를 범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나 부자 되면 나는 더 잘할 거야. 가난할 때 악하면 부자 돼도 악합니다. 저 정도 죄를 범했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아니요. 끝도 없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바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뜻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뜻으로 삼자.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더라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제자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죄를 묻고 사도 바울의 죄를 지적하며 짓밟지 아니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의 업적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뜻으로 돌려야 됩니다. 싸웠습니다.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그걸 뜻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서 어때요? 더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뜻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싸웠을 때, 그래 친구야, 밥 한 끼 하자, 한잔하자,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더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죠. 누가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 태어나기 천만다행입니다.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신앙생활 하셨겠습니까? 네. 옛날에 태어났으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자밥 되는 일은 못 들어봤어요. 늑대밥 되더라, 호랑이밥 되더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밥이 되고 늑대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십자가는 매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총살이었지만 총살이 더 안 아프고 좋지 않겠습니까? 총 맞고 빨리 죽는 것이. 나무에 매달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끔찍스럽습니다. 손에 못 박혀가지고 나무에 매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 그 참상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사람들은 함부로 비판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사람들의 죄를 보고,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섭섭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지하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라. 열심히 살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시대 코로나 걸렸습니다.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습니다. 집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집에 있으면 뜻이고 뭐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을 돕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다쳤습니다. 농구선수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럼 농구공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우 나는 한 달 동안 농구 못하네. 나 운동 못하네가 아니라 그걸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력 기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리 운동을, 하체 운동을 하고 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가 없을 때는 잇몸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이 없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기치 않고 그것을 뜻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 섭리길을 가다가 두 번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내가 왜 그 실수를 했을까?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끝나는 일이었어. 그냥 끝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도를 전파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저희들보다 먼저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남은 여생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잘못도 많이 하고 내 죄도 분명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났다, 이거 내 천국 가겠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뜻으로 삼습니다. 남은 여생 생을 뜻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인연이 되는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남들이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항상 좋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장점을 빼내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버릇도 좀 없어. 얼마나 청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면 어른한테 버릇 없이 굴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버릇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인사를 안 했다, 얼굴이 창백하다, 눈빛을 쳐다보지 않는다, 공손하지 않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야.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생각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품어주면서 잃어버려. 눈빛이 왜 그래? 내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지금 세 번째 딱 걸렸는데, 나한테 너무 너 젊은데 예의가 없지 않?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품어줘야 됩니다. 싹 보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은 그러셔야 됩니다. 70이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죠? 교회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70이 넘은데도 그렇게 못 사시면 저는 교회 오지 말라 할 겁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커튼에 딱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무조건 예배 드리세요 할 겁니다. 70이 딱 넘어가는 순간, 남자는 70이 넘어가고 여자는 60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 내가 이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내가 왜 그때 그 마음을 못 가졌을까? 그때 내가 왜 고집을 피웠을까? 내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나한테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고 내가 다짐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개개인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앞으로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동시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피와 살로 탄생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뼈와 살이 하나 되어서 아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식을 보면 답답하죠. 예의가 없을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다고. 부모가 모를 뿐이야. 자기만 모를 뿐이야. 아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지. 자기는 그렇게 사는 줄을 몰라. 자식이 게으를 때가 있고 말 안 들을 때고 똑같다고. 정말입니다. 자식이 똑똑해. 부모가 똑똑하다고. 야, 저 녀석이 지혜롭네. 부모가 지혜롭다고. 야, 저 녀석 저때 왜 화를 내지? 왜 승을 내지? 왜 짜증을 내지? 부모도 똑같다고. 야, 저 녀석 건방지네. 왜 저렇게 건방지지? 자기가 건방지라니까. 똑같다니까. 똑같다고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다를 거야. 그러나 여러분 뱃속에서 난 아이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똑같을 것입니다. 크고 작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도 그랬잖아. 아빠는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침을 한 번씩 뱉습니다. 가래가 나오면 아무데나 뱉진 않고 딱 뱉을 만한데 뱉습니다. 침을 뱉다가 아이한테 걸렸어요. 야, 너 침 뱉으면 안 돼. 아빠도 뱉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있을 때는 침을 안 뱉습니다. 나도 모르게 침 뱉으려고 하다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아빠는, 엄마는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정말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사상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래. 에이, 끝이야.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딱 저 사람 스타일이야.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우리 아버지는 저래. 우리 엄마는 저래. 아이들에게 이것을 심어주는 순간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큰 장애를 앓게 됩니다. 오늘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는 맞아 죽었다. 아버지 쓱낼 것 같다.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성을 안 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아버지 술 드셨다. 오면 또 우리 또 패는데. 오늘 아버지 우리한테 잔소리 또 엄청 많이 할 건데. 큰일 났다. 아버지 술 깰 때까지 우리 또 오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 불러. 아들은 덜덜덜 떱니다. 아버지가 또 때릴란가? 아버지 또 술 조정을 하는데, 아들아, 자, 용돈이다. 1,000원씩만 줘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들아, 받으라. 아이들은 충격이, 도살날에 살을 찌운다던데 내일 우리가 맞아 죽나 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격요법.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 50이 되니까 늙은 것이 아니라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 우리 두 어머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늙어갑니까? 아니면 젊어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마음이 젊는 거야. 마음은 자꾸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 육신은 늙는데 마음은 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은 계속 젊어집니다. 순수해지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떻다고? 아이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더 습sam도 많이 타고 앵냥앵냥앵냥 걷기도 하고 더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바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절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끝난다고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해도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려도 안 된다고. 육신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로 성령이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역사를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떻게든지 어디다든지 십자가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자. 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것입니다. 뜻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뜻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뜻으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죄인이지만 뜻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살다가 사람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싸우다가 혹시 사람에게 큰 폐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보험 처리 안 되면 감옥 가야 되지요. 어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걸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와서 저희 어머니를 뒤에서 아주 세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온몸이 막 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전화번호를 받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주위에서 그 아이를 잡고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내줬다고 합니다. 나도 손자 키우는 사람인데, 아이니까 어른이면 잡아야지. 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모, 그 가정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되겠지요.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시장 통해서 이렇게 달리면 안 되겠다. 그 아이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난 사람들,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이, 재수없네.
재수없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더 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뜻으로 삼습니다. 더 조심하자. 더 조심하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몸이 아플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에휴, 아프니까 아파서 이렇게 죽지 뭐 그러지 마시고 아플 때 그것을 뜻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안 좋은 음식은 끊고, 그리고 안 하던 운동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운동도 한번 해보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걷기 운동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인생 타령을 하지 마시고 꼭 그것을 뜻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술독에 빠지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허무한 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뜻으로 삼습니다.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안면 몰수가 아니라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더 공손해지는 것입니다. 밥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파장을 바로 받아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봉에 서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은 자기의 그 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선봉에 서서 스스로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부터 죄 말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뜻으로. 지금 할 일이 없네. 뜻으로 삼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더 건강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꼬고당해지고 더 몸에 기력도 없고 근력도 없고, 아니요,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뜻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대 섭리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 받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들,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위치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뜻이 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만들어라. 어떻게든지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이 시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고생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